이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을 칭했다 했죠.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복음은 역사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만들어진 종교다 막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너희들 사이비 아니냐, 무슨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러니까 사이비 완전 사이비죠. 그 정도면 사람 시체를 먹고 피를 마신다면서 이러면 사이비라고 하니까 또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지금 권면도 하고 또 복음도 증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창세기 3장 11장에서 나온 게 아니다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믿고 또 따름해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을 속이기 위해 너희들의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들을 꿰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한 복음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에 이 사도 바울 팀이 증거한 이 복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 거죠.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걸 믿어진 거고 현장에 그런 복사들이 일어났죠. 모든 축복을 다 사도 바울 팀에게 몰아왔으니까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감정 또 사람들의 이렇게 기분이잖아요. 기분 좋게 감정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 또 기쁘고 그러면 은혜 받은 걸로 알죠. 좀 눈물 좀 흘리고 감동 진하게 오고 은혜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복음은요.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동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외롭고 쓸쓸하고 또 때로는 비참하고 또 능욕받아서 비참하고 무시당하고 그렇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기뻐했어요. 복음 때문에 충분했고 복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달했다. 그걸 위탁받아서 전달했다. 그래서 너희들 감정을 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준 게 아니다. 복음 증거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그 재앙, 지금 현재의 재앙, 이 복음 아니면 재앙 맞으니까 그 미래의 재앙, 이스라엘이 이제 겁도 없이
제가 예수님 죽일 때 말이죠.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겁도 없이 미래를 걸고, 미래를 건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건데 말이죠. 우리는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걸 알고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 방송국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딩딩딩 이렇게 뭐 방송 나오긴 하는데요. 기독교 방송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어요. 네덜란드의 총리이자 목사님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책을 썼어요. 책도.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냐, 사람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좀 쓰겠습니다. 재앙을 막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요. 우리가 장차 과거에 있었던 재앙, 또 현재 미래의 재앙을 막고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얼마나 잘 누리는지, 능력과 고난 속에 딱 전달하는 이 복음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말이죠. 그렇게 전달한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딱 받고요. 어찌 그리 믿음 생활 잘하는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체부는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얼굴이 못생겨도 키가 작아도 편지만 잘 전달하면 된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과거, 재앙, 현재, 미래 재앙을 축복으로, 축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재앙을 말이죠. 축복으로 바꾼다는 말은 뭘까요? 뭐 발판이 되어지고 바꾸고 또 그래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하면 그건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속을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과 위기 속에서 극복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막 기업을 이루고 막 성공하고 그 발판돼가지고 말이죠. 난 가난에 늘 찌들렸던 거기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건 바벨탑이 된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라요. 축복의 개념을, 복에 대한 개념을 다르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그 복과 하나님이 여기시는 복이 달라요. 축복이 다르다니까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구를, 우주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럼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모든 걸 다 하나님이 경륜과 작정과 예정 싹 다
움직이고 계시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게 치유될 수가 없고, 치유됐다 한들 뭐 이게 잘됐다 한들 과거 어려워서 내가 어려운데 지금 잘 되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한다 한들 하나님이 보시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그게 한계가 오는데,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한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 기독교가 화요 집회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유대 기독교, 저 이게 유대교라고 이렇게 유대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유대 기독교예요.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가 왜 재앙을 맞게 되는가? 원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모르게 되면 자범죄를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원죄를 모른다면 자꾸 얘기하는 게 자범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범죄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지금도 뭐 전 세계 교회가 자범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걸려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걸리게 됩니다. 이 함정에 걸려요. 그 급기야 여기 내가 열심히 못해서까지 들어갑니다. 또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또 다시 율법으로 또 들어가요. 자범죄를 얘기하게 되면, 자꾸 얘기되면 율법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안 지켜서, 내 11절 안 했나? 또 이래 됩니다. 헌금 빼먹어서 그런가? 그게 결국 율법주의로 또 갑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죄를 알게 되면 답이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졌지만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거든요. 갖고 태어난 죄지. 맞죠?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갖고 태어난 거지.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또 노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범죄만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사단의 함정에 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또 뭔가 쾌락과 성공밖에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에 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틀 속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걸리다 보니까 자꾸 자범죄 얘기하다 보니 또 여기에 걸려요. 그러면 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오고 또 다시 나로 나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런가,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결국 이래서 유대인이 이걸 원죄를 모르니까 왜 당하는지도, 7번 재앙을 왜 당한지도 모르고 또 당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 올무에 걸려서 망하죠. 6가지 올무 아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우상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가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마음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병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각종 문둥병자, 각종 병자들이 났잖아요.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옵니까? 내세에는 또 오죠? 또 오잖아요. 내세. 분명히 내세에 있는데 모르고, 심판인지 모르고 그러고 그냥 이 땅에 살고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부자처럼.
결국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결국은 후대까지 문제가 오잖아요. 계속 재앙이, 과거 재앙이, 현재 미래의 재앙이 후대까지 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망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다는 게 꼭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율법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다 지킨다 한들 구원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지만 지킨다 한들 구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자범죄, 내가 지은 죄만 생각하니까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또 다시 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라는 게 이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 노예에서도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보완합니다. 요즘껏 막 10몇 년 동안, 20년 동안 노예를 해와도 또 개정할 게 또 나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제도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거밖에 모르니까. 자본주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이리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7번 재앙을 맞게 된 겁니다. 원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구원을 사실 모르는 거죠.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행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행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밖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행위만 강조할 수,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겠냐 생각하는, 당연한 건데 원죄를 알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원죄를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냐, 공로 쌓는 거, 업적 쌓는 거, 이거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를 믿고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당하고 사단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 가지고 망하는 거니까, 내가 지은 죄 가지고 어려움 당한 거니까 사단을 얘기할 수가 없죠. 원래부터 우리는 사단의 종이다. 이리 해야 시작이 되는데, 사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원래부터 사단의 종노릇, 아니 사단의 마귀, 우리 아비가 마귀였어. 그럼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뭘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이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냐? 원죄를 모르면요, 응답도 모르게 됩니다. 응답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잘 되고 뭘 받고 잘 되고 막 잘 이루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메시아도, 자기 민족만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힘입어서 애굽을 박살내고 블레셋을 박살내고 다른 민족을 다 박살낼 그 메시아만 기다린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응답이라는 걸 자체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이만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26절부터 30절에 사단이 네 안에 너희 집에 사단이 강자로 탁 들어앉아 있구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가 네 집 안에 강한 자가 있구나. 그 사단이 강한 자로 네 집에 있구나. 집에
강한 자로 있구나. 이거 꺾어야지 세간을 뭐 가지고 나오든지 뭐 하든지 하지. 이 사단이 집에 강한 자로 있구나. 망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살 뭐하니? 이런 상태에서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더 어려워지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종교는 마음을 비우고 소재한 건데 귀신이 나갔다 7 귀신이 다시 더 어려워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속지 말아라. 마귀가 있으니까 아비가 마귀였어. 원죄를 몰라가지고 마귀다. 이 소속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안 바뀌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만 바뀌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원래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마귀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아는 몇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몇 사람. 그래서 노력도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틀린 거 노력을 열심히 하면 바벨탑 되니까 어찌 보면 이 다락방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조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어져 가지고 좀 반사회적 아니냐. 막 부모님 말씀 듣지 말고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반사회적이고 반가정 막 이런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공부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복음을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기는 이단이야 막. 말을 잘 안. 예수님 말씀도 그렇게 희한하게 딱 만들어 알아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데 예수님 다 버리라 하지 않습니까? 팔복, 산상수훈 전부 다 그거 버려라. 갖고 있는 개념, 복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개념 전부 다 싹 다 바꿔라. 하나님께 예물만 딱 드리면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 안 하는데 내 부모가 굶어 죽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다 되는 것처럼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율법주의로만 가니까.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법이니까 법이 그렇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하도 예수님이 그걸 보시니까 남 얘기 막 헐뜯고 근데 그거는 노골적으로 헐뜯으면 그러니까 은근히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눈에 들보도 못 보고 남의 티 그거 빼려고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거든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 하나 가지고 왜 몰라게 됐냐? 원죄를 안 가르쳐줬어요. 원죄를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몰라요. 아예 몰라요. 천주교도 원죄를 안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말은 있습니다. 말은 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니까 자꾸 사람들은 재앙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수단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예언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예언.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애굽에 영향을 줬어요. 애굽 복음화의 영향을 준 겁니다. 요셉, 모세 전부 다 안 받아들인 건 이 사람들 잘못이지만 복음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기한 것이 출애굽 3장 18절에 여자의 우선, 그게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를 때, 그분이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애굽이 이렇게 돼서 됐습니다. 이걸 아는 은혜, 복음은 은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현장의 시대의 주역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사무엘상 7장 피제사를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피제사. 이거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복음을 놓친 것이다. 블레셋 잘못이 아니다. 원래 모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우상을 다 내버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까지 결박이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이걸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이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결국 유대인들을 이기잖아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인데요, 그 막 대단한 그 유대인들을 이겨버립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은요,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너희들에게 거저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옳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위탁받은 겁니다. 그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우리에게서 나간 게 아니라 위탁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이 비밀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 육신, 마음, 생각, 영혼 싹 다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너무나도 과학적이게 우리를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리셨고요, 부활하시는 그 기적 가지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완성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복음이요, 완전히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완전히 은혜죠. 우리와 상의도 할 필요 없이 상의도 하지 않았었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이렇게 쭉 보십시오.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재앙이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떤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발판으로 바꿔야 되고 세계복음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망대의 언약을, 여정의 언약을, 이정표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7가지. 이거 붙잡고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재앙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재앙 당한다니까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약속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니까 말해봐야 소용없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얘기해요. 미리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을 나중에 알아듣게 되죠. 저희들도 이 말이 알아듣게 될 것이다. 언젠간 알아듣게 되어지면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언젠가는 됩니다.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꼭 우리만 못하리라는 법은 없죠. 우리만 그 축복을 못 누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담으면 됩니다. 마음에 담으라. 언약을 마음에 마음에 다 간직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응답뿐만 아니라 치유도 안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4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각인시키라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각인시키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인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년, 1000년 해도 안 됩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역사도 안 돼. 하나님의 역사 백날 막 천날 막 해도 하나님 역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하도 이런 게 없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건 율법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역사 눈에 안 보이니까 율법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응답받고 치유되어지고 역사 일으키는 이런 맛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게 오래되어지면요. 나중에는 초대교회가 그 중세교회가 됐잖아요. 이게 너무 이게 응답받은 지가 치유되지고 막 역사에 본 지가 너무 오래되면 면죄부까지 팝니다. 그게 괜히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을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니까 교회는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데 없으니까 말이죠.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으시라. 가장 중요한 키 하나를 말씀드리면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말을 들으면 죽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통해서
목사의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거 들어버리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 조그만 애가 말도 안 되는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막 그거 가지고 막 그거만하고 막 한 대 주워받고 막 그랬죠.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억났거든요. 마음에 담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 떠난 그 복음이, 각인된 복음이 어느 날 역사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끝나버리죠.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사야 메시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역사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정했다는 말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뜻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말은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언약이 말이죠. 내 안에 콱 박힌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끝나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안 바뀌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각인뿌리 체질을 말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메시지 주신 거 누리게 하는 거죠. 누리셔서 재앙을 완전히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싹 다 바꾸시라. 우리가 이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갈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간 그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이 한계 선, 한계가 선 아닙니까? 선 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능력이 와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초대교회를 넘어선 이제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기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하나 빠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4절에 보면 힘을 얻었다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 시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힘을 얻으셔서 싹 다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축복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과거, 현재, 미래를 재앙을 막고 축복으로 바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고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에 답을 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어려움도 답이 나고 현재의 어려움도 답이 나고 미래의 막막한 모든 것도 답이 내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져서 이제는 언약을 간절히 우리에게 마음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우리를 통해 재앙이, 이제 저 밖의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